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아픈 곳 치료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재능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껏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조영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지기지기를 켜듯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욕심과 교만,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년 다시 뜨는 교회의 표를 삼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유스케 같은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만남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세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유치부 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경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성김과 용서를 선택하며 배우는 아이들에게 축복과 사랑,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 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도 저희들 잘 보내게 하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3월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중식 주일원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터 지경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신가족 이웃 친구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도 순적하게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 범죄, 이단, 마약, 자살, 낙태, 동성애, 퇴폐, 음란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눈, 귀, 마음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말씀을 사모하는 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또 모이시면 아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12일 목요일 밤 9시 15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미나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대신방은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1구역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3월 21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많이 보내주시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에 유아 세례와 청자년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배식은 1구역, 다음 주는 3구역입니다. 7구역에 고복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중식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원치 않게 왕과 함께 살게 된 남자의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 어려움에 처한 왕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남자의 웃음과 눈물과 감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왕과 사는 남자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왕과 사는 남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 나라 왕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빼앗은 왕과 함께 사는 남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니까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의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포로 출신인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어가지고 왕과 사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술 관원은 단순히 왕에게 술 따르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국사를 논하는 그런 비서실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의 측근이고 실세이고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포로 유대인 신분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술 관원 정도 되는 고위직에 있으면 사실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조국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항상 조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사는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형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가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전화를 해서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멀리 있으니까 더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니가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요. 그때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142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성문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야 성이 그대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야 성문이 닫혀 있어야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페르시아 술관원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자신의 조국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동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 동족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이죠. 동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동족을 위해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있었습니다. 6.25 때, IMF 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라와 동족을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랬습니다. 주야로 기도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창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84세 과부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주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뇌물도 받고 재판도 공정하지 않게 하는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주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안나처럼, 과부처럼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잘못이죠. 부모 세대, 그 윗세대들의 잘못이 크죠. 그런데 자기를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어디서부터 풀리는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그때 풀리는 것이죠. 거의 100%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너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너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회개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상대방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말씀과 무관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씀을 근거해서 붙들고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꿈을 이루시겠다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 약속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고 할 텐데
하나님 약속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대로 해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말씀과 무관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물론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 고쳐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도 이길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시오. 예비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도와주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주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 왕이 물어요. 평소와 같지 않고 얼굴에 수심이 많으니까 너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건축하러 성벽 쌓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해요.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근데 술관원장이면 항상 주인에게 왕에게 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왕이 안 돼,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허락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녀오라고. 느헤미야가 유다 갈 때까지 통과할 수 있는 거를 다 왕이 조서를 써주고 건축에 필요한 제목도 다 주고 심지어 군대 장관까지 마병까지 보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죠.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기도한 대로. 요셉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 보디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맡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세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에게 은혜를 입고 술관원장에게 은혜를 입고 결국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 출발점이 됩니다. 요셉이. 에스더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게. 왕에게 나간 적이 없어요.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줘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누구를 통해 은혜를 입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고,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도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기도할 때 꼭 어떤 기도를 빼놓지 않으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했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주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어려울 때 저희들도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밤낮으로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간절히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밤낮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주야로 깨어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